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신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향로에 쌓여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부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 집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렇게 다 채워가면서 하나님 거의 다 채워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97% 정도인가요? 헌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헌신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감이 은혜 안에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수고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 하신 시편의 고백이 아름다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가로막아도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고 우리 법들이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담을 뛰어넘어 가지를 펼쳐가며 오히려 담그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한 해의 감사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추수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알곡들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력 안에 붙드셔서 마지막 추수에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일깨움을 주십니다. 똑같이 자라나지만 버리는 열매가 있고요, 귀하게 구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귀하게 하나씩 존귀하게 농부가 대할 수밖에 없는 알차고 그리고는 풍성한 영양과 맛깔스러움이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로, 하나님의 열매들로 세워지는 일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세워가야 할 줄 믿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건과 열매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에는 비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일이 감사한 것 같아도요, 더 좋은 일들이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더 나쁜 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쁜 일이 보이면 감사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는 속에 나만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엔 마음의 부담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꼭 시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비교의 영역에 두게 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 내 삶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질서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감사의 일들을 통하여, 감사로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노래 불렀던 시편의 노래들이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울려나던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장면은 우리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총괄해서 보게 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불러야죠. 메시아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든지,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랍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자신들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문제시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삶의 문제의 곤고함으로 피곤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다 담지 못하지만 주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세워주십니다. 이때 주님 앞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집안도 나병 판단을 받고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전염되어지는 피부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고,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로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판정을 받으면 가족에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격리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고쳐질 때까지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병이 나으면 자신 안에서 병이 없어졌구나, 내 몸에 이상한 것들이 있더니 이게 없어졌구나 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 병이 나았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살펴보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면 정결 예식을 따라 회복하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단계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병이 내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나병 때문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스치 병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의 병이 한센스치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소위 우리가 한센스치 병류로 보게 되는 나병이라는 것이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자신을 대하고 있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갔다가 또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다시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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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외치며 물러가야 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 듣고 한번 가보지 그랬는지, 말씀 믿고 가자 그랬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움직여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임이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켜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의 일에 묻혀갑니다. 세상의 생각에 묻혀갑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우리를 내리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더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음을 받았습니까? 10명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요? 1명이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곳에 이런 곳에 기적이 있다, 저런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는 갔더니 병 났다 그러는데 손톱으로 긁어놔서 덧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저 기적만 나타났다 그러면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얼마나 애절하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갈망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기적을 체험했던 때가 언젠가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이죠.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우리 부스터에 있는 베이스를 방문하려면 꼭 케이프타운 지나서 가야 되는데요, 케이프타운에 딱 내리면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한참 가다가 타조 달려가니까 아프리카지. 클로이트클로프라고 이제 그 연어 계곡이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를 2,000m 이렇게 산들이 있는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버분들이 그 개코 원숭이들이 움직이는, 여기 아프리카 맞지? 그제서야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오랫동안 식민지를 겪었던 곳입니다. 아프리칸즈라는 그들의 말은 네덜란드 말,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들은 8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이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치며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구별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이시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에서 보는 대로요, 반역하다가 막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재앙에 자기들을 노출시킵니다. 왜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역사를 한 일을 기억하시죠? 그날 동일한 날 3년 반의 가뭄이 해갈되는 비까지 내리셨습니다. 불 내리고 비 내리고 그날 다 하셨다니까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날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 잘랐어요. 이 일은 길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나머지 9명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곳에 있고 능력이 있는 곳에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이려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지는 그날 온 무리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역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일깨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볼 때 깨달았고 떡 받아 먹으며 감사했고 병 고침을 나오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일을 해주시고 어두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병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해주시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면 사실은 구원의 포괄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소리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 변화됩니까? 천국 생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 변화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다 주님 것 됩니까? 주님 거라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만큼 깨달아가고 말씀을 꼭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들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서 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경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능력의 체험을 하시고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거다 얘기하실 때 마음에 낙심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계속 나타나나요? 능력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통에서 주님 묵상하고 돌이켜지게 해놓은 사람 가서 그날 고쳐놓으면 어떡합니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니까 역시 제가 예화를 고르는데 하자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굴에 개조심 써놓은 것처럼 끔찍하게 여기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온전한 구원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면 여러분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지냅니까? 나병 걸리니까 그게 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패싱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올 때 학력이 문제가 될까요? 재산이 문제가 될까요? 그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으니까 가방끈 길고 짧은 게 그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것들이 작동되는 순간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고리를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병이 걸린 것 같은 그래서 버림받고 배척받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는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구원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9사람이 고침 안 받고 감사 안 했다가 다시 병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쨈쨈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고마워하지도 않아? 확 걷어갈 거야. 이런 식의 얘기 안 하셔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주님 앞에 특별한 가르침 받은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요만한 거 가지고 시비 거시고 너 자격 없어 내놔 이러시는 적이 없어요. 주시면 내가 준 것 가지고 더 잘하기를 바란다 하고, 잘못 쓰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거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 더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로마서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입하는 영광이 있고요,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성장에 바른 방향이 지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감사입니다. 감사와 구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만 참 부러워하냐면,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의 보혈이 그냥 눈앞에 들어오고 내 죄가 다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무 부럽잖아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얘기하시는데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표정이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요, 맨날 물어보는 게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냐고. 1학년 때는 내쫓으려고 결심을 하셨는지 선생님들이 뽑아놓기도 조금 뽑아놓고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진입을 했거든요. 정원이 60명인데 40여 명밖에 안 뽑아놓고는 맨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부르셨냐? 사경회만 하면 부르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예비고사 점수를 딱 받고 나니까 갈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더라고. 저희 학교가 신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거 분명한 사명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 이름을 얘기를 못해요.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고 저런 일들을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입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사경회 때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다 관두고 이렇게 증권에 돈 버는 데 갔다가 정리하고 관둔 분도 있고요. 제 얘기를 안 거는 사람들, 사명이 있어서 선지학교 왔다 그러는데 선지생도로 됐다가 선지자가 안 된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졸업할 때요, 저와 함께 입학했던 사람 중에 열댓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는 일에 무언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다름 아니라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구원과 연결되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단계들이 감사로 매듭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은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이 건진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좀 소홀해지는 건 있죠. 저희 아버님이 압록강변 출신이셔요. 그 어족도라는 섬에서 나셔서 수영을 잘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너무 잘 하시죠. 한탄강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다가 이 휘몰아치는데 젊은 애가 빠져들어가는데 다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들어가신 거죠. 참 저도 그때 가슴이 철렁 그 얘기 듣는데 아버지 다음에는 꼭 그러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젊으실 때여가지고 저 어렸을 때인데 끌고 나오셨어요. 워낙 수영을 잘하시니까. 또 뭐 저 키도 크시고요. 184셨으니까 저 같은 소인족이 볼 때 늘 우러러 보이는 위대한 아버지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해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안 오셨어요.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 생명이 건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구원이 매듭지어지는 것이 경험이 확실했다 거기에 있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음에 구원이 일깨워 살아나는 것으로 솟아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돌아와 무릎 아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나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매듭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의 매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눈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 요소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이 이루는 구출을 넘어서서 구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출이 있고요, 건져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구출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병에서 구출받고, 가난에서 구출받고, 위기에서 구출받고, 다툼에서 구출받고, 파국에서 구출받고, 희망 없음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런데요, 구출받는 것 같고 안 돼요. 감사를 통해서 구속을 경험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 이 리딤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우리 그 필립이 안시가 그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고 잘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안시의 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에는 재활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일,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내가 분토같이 여긴다. 저 설교단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표현이 좀 너무 지저분해서 표현 못하겠습니다만, 분토가 뭔지는 아시죠? 무슨 분자 쓰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그동안 그가 배웠던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드러납니다. 배웠던 일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해요. 바울처럼 그래도 배워야 쓰임받는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따라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문제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복스러운 죄요, 어쩌면 나를 그 은혜로우신 주님께로 인도했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죄가 좋아서 했을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가끔 자기 제자에게 요청했던 것은 자기의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틴하고 외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죄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감사로.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이 그분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의 과거의 아픔도, 내가 가지고 겪었던 어려움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구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걸 위해서 저걸 했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25살 때인가요? 형이 죽었다니까요. 목사의 집 장남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관이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진짜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나 사명 있으니까 안 죽어 이런 얘기 함부로 했습니다. 사명 있어도 죽더라고요. 이 세상은 가벼운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세상이더라고요. 형의 죽음이 저에게 깊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형이 죽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가꾸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어려움도 결국은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실 하나님, 나를 정금 같게 하실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으로 더욱 능력 있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감사해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을 눈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이 되게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손에 꼽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돌아가신 윤지원 박사님이, 윤지원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에 유학하셔가지고 공부 다시 하시면서 NIH 평생 연구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카나다로 오셔서는 카나다 국가 석좌가 되셨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자가 되셔서 캘거리 대학에서 중요한 연구하셨고, 소아 당뇨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발견하셔서 당뇨학회 회장도 오래 하셨었고요. 또 다시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시카고 석좌 하시면서 캐나다 석좌 자리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중요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목사님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캘거리 있을 때 가서 좀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뵈니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글쎄 새벽 한 2-3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 되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신방하시는 거야. 목사님까지 하시니까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제가 쳐다보고선 가슴이 너무 탁탁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견디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소파에 앉아서 천국 묵상하신대요. 뭘 묵상하시냐니까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 거니는 그림을 그린대요, 마음에. 그걸 묵상하신대요. 그러면요, 그럼 다시 새 힘이 난다고. 정말 숨이 가쁠,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도요, 아침에 식사하자고 가면 팩스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결정을 요구하는 팩스들이. 근데 그거 다 받아서 일하시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너무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결국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셨는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큰 별이 지는 많은 아픔을 같은 사람들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의 삶은 빛나잖아요. 여러분, 하늘 날아가면 오래 산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산 것입니까? 좀 파이퍼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인정받는 학자들로 활동하시다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러 가셨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비극일까요? 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잡지에 나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팔고 재산이 잘 생겨서 그걸로 평생 쓰기도 어렵게 돼가지고 캘리포니아 해변에 저택을 구입하고 해변에서 특이한 조개 껍질 모아서 전시하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하고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살아갔던 삶 딱 비교하시면서 뭐가 비극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비극입니까? 우리의 삶의 비극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은 감사의 눈을 통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일깨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열려집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능력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담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내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장하는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매듭으로 구원을 세우며 감사의 매듭으로 구속을 깨달아 알며 감사의 매듭으로 영원한 영광의 일이 열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원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시죠.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영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며 저희가 구원과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 감사의 매듭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누리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그 감사로 감사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일깨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랑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막혀있을 때 열어주시고 답답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셔 더 깊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일이 마음의 의식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가 솟아나는 감사의 제목들을 이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깨워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가 열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구원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방을 향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김주옥 파송 선교사님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랍권 무슬림 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가르칠 때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집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 관계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할 때에 청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자녀가 건강하고 사랑과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캐나다 김주옥 파운선교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신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역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영어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 그 무슬림 난민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심겨질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버지 모든 열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얼마나 반감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무슬림의 모든 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군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 모임과 영적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북한의 막힌 문이 열리고 복음 통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그런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어가며 많은 이들이 아버지 고통에 잠겨서 슬픔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너무나 위축되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버지 너무나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피해가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특별히 모임과 영적 회복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이 계기로 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위축되고 아버지 두려움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믿음의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문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막힌 문이 열려서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출된 아버지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 리더십들을 위해서 아버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 의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란이 없게 하시고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 이 곳이 정말로 이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환우들이 잘 이겨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이 창조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미래를 위한 소통이 원활하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냥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소통의 장에 열리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희 창조교회 환우들 지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주님 비춰주셔서 아버지 속히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음식도 감사하고 햇볕도 감사하고 날씨도 감사하고 그런데 다시 저녁에 불평촌에 돌아가서 에이 오늘 하루 종일 감사만 하고 돌아다녔네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흉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불평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찬송의 뜰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오롯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 안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감사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문이 감사의 문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자리에 묶어두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던 것이 있으면 불평했던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있으면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하고 어제가 감사하고 내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 외에 우리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삶의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사람들, 참된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